지금 녹화 컴퓨터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좀 녹화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 24만 누립시다. 나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 24만 누립시다. 교회 살리는 보좌의 축복 24만 누립시다. 교회 살리는 보좌의 축복 24만 누립시다. 현장 살리는 보좌의 축복 24만 누립시다. 현장 살리는 보좌의 축복 24만 누립시다. 네. 어제 리 목사님께서 24라는 것은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깨닫고 깨닫는 순간부터 믿어지고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 맞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신앙의 발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자, 지난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의 발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지만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그 축복 가운데로 정하신 그 언약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야곱처럼 좀 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조금 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만 믿고 맡기고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자,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비밀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죠. 첫 번째가 인간이 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고요, 나무가 땅에서 뽑히고요, 갓난아이가 부모를 떠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겠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결코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라는 재앙 앞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찾는다고 해서 인간에게 자살자가 줄어든다든지 또는 정신문제가 줄어든다든지 불치병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재앙은 계속되는 것이죠. 코로나19랑 상관없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죄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로 이 저주와 인간에게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무속인들 찾아가는 사람들 결국 뭡니까? 자꾸 자신에게 저주와 멸망이 오니까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 떠난 인생을 조종하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이 올무로 꽁꽁 또아리 틀고 구렁이처럼 묶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죠.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영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언약을 기억해라. 그 피 언약을 기억해라. 양의 피 이쪽 나옵니다. 처음에 주신 원시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후손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분이 오셔야 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혀주시죠? 피 흘린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이 가죽옷으로 죄의 수치를 몸이 벗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잖아요. 손 갖다 먹자마자. 그건 뭡니까? 벗은 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 떠나니까 죄로 인한 저주가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봤자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하고 계속 죄에 빠지고 하나님 없는 육신, 물질. 이때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셨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온 자는 다 산다고 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각인시키신 게 있습니다. 뭐죠? 이삭 대신 죽어야 되는 수양. 우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왕한테 가서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바로왕을 상징하는 이 사탄은 다른 것으로 꺾이지가 않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앞에서만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장례 예배 드리는데요. 입관 예배 드리는데 이 어떤 집안 어른들이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불신자들은 뭐 원래 그렇게 하긴 당연하지만은 우리는 그 시간에 이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을 꺾는 시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제 진지하게 영접을 하셨어요. 진지하게 영접을 하시는데 이 말씀도 너무 진실하게 잘 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피를 드렸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피로 죄를 속한다. 그런데 양의 피,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로는 그때 당시만 해결되는 것이지 영원한 속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시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다니엘서 9장 24절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신약에서 이 언약이 성취가 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이다. 어제 우리 장례 예배 드렸지만은 우리 신민주 집사님의 시아버님 이제 사실은 이제 치매가 오셔서 이 복음이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근데 마지막에는 정신이 너무 맑은 상태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셨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 소천하시는데 주무시는 것처럼 너무 평안한 얼굴로 소천하셨다.
예. 이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천국 간 소식이다.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예. 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하죠. 자, 예수님은 그래서 다른 것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 내 삶의 모든 저주 재앙,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으며 참된 왕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로 이 삼중직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깔끔하게 영원히 해결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문제 해결하셨으면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하람아 오늘 이거 현수막 거는 거 도와줬으니까 목사님이 그 디즈니랜드 자유이용권 줄게. 별로 안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마음껏 놀다 와라. 딱 이용권 딱 줬어요. 그러면은 확신해야 되잖아요. 이야, 이거 이용권이다. 가서 나는 이제 이거 가지고 신나게 노는 것이다. 네, 그죠? 네, 목사님, 이게 설마 자유이용권이겠어? 이래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주셨고 모든 것 다 이루시는 분이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니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앙 고백으로 요약한 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변치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모든 문제 해결, 또 모든 응답, 모든 영적 문제 해결, 이게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예수님도 물어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느냐?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했을 때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고침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게 뭡니까? 영적 암덩어리인 불신앙이죠. 설마 될까? 내가 렘넌트라고 하지만 내가 중직자라고 하지만 내가 이게 연약해서 되겠나? 속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화 총감독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우리가 주인공이요. 어떤 위기 와도 하나님 반드시 이 완전한 해답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이거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거 버릴 때까지 고생했어요. 이거 안 버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고, 이거 안 버리니까 갈등 생기고, 이거 안 버리니까 자꾸 문제 생기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 강단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단에 올라올 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혹시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기억 안 나게 해달라. 저는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실 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기억날 건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 안 나게 될 건 기억 안 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진실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문제 사건 사람 일 자 왜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절대 제자로 세우십니다. 저기서 우리 어떤 랩런트한테 얘기했어요. 야 불신자가 조금 잘 되는 거 전혀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는 왕의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 랩런트들 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공평하죠. 왜냐? 우리는 영적 서밋의 길, 왕의 길이 달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과자 나만 안 줬다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다 주고 나만 나중에 2만 원 받았어. 훨씬 큰 거 받아. 우린 나중에 비교할 수 없는 237 치유 서밋 그죠? 세계보고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불신자가 나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 있다 아니면 뭐 우리는요 그런 응답에 속지 말라니까요. 응답이 있고 없고 중요치 않아요. 우리에게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시죠. 자, 내 생각대로 안 되게 하시고 내 계획도 다 틀어지게 하십니다. 왜죠? 내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1년 2년 이 정도 보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순간만 어떻게 넘어갔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체를 두시고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가 혹시 응답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응답 놓치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율법,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죄, 율법, 이 유교 사상 내 안에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게 율법도 아니에요. 유교 사상이에요.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율법에 매어드셨다면요 병든 자들 가까이도 안 가셨을 거예요. 그죠?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죠? 문둥병 걸린 사람 돌로 쳐죽이라고 돼 있어요. 유럽 전통에는. 그러나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 살리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종교와 복음을 구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열심, 선행, 또 공로, 혼합. 아유 목사님 교회도 좋고 불교도 다 좋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다 좋은 얘기 합니다. 다 좋은 얘기 하는데 좋은 얘기 듣자고 온 거 아니잖아요. 구원 받으려고 오는 것이지. 좋은 얘기 듣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좋은 얘기 듣는다고 저주제약 해결됩니까? 좋은 얘기 듣는다고 사단이 떠나갑니까? 영적 사실을 안다면 정말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제가 이제 장례 예배 드리면서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알아듣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한 게 기독교 집안도 아닌데 하나님이 딱 이 기독교 장례 우리 예배 캠프로 딱 인도받게 하시고요. 그리고 딱 그 전날 다른 장례팀이 다 퇴장했어. 딱 그 집안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캠프하고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좋은지 조건이 너무 좋고 만약에 다른 데 있었으면 막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죠. 구원 때문에.
자, 혹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치 못하고, 자, 그리스도로 충분하면은 내게 맞는 설교, 문제 해결을 위한 설교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아니 내 자녀가 지금 목사님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냅두십시오. 내 안에 이것부터 해결하십시오. 아니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사업이, 그거 놔두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저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맞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 체질로 그것부터 바뀌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후에 가병 318명 따라옵니다. 나중에 큰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걸 갈아엎은 거예요. 이 믿음 생길 때까지. 자,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 하는 경우가 많죠. 또 체면치레하는 이런 종교생활이죠. 또 확실한 언약을 따라가기보다는 교회 안에는 뭔가 이런 분위기, 뭔가 자리, 대우. 성경은 롯과 에서와 사울왕이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러나 우리는 뭐만 따라가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영원히 변치 않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뿌리 내릴 때에 어느 날 이 말씀이 점점점 쌓여가면서 복음을 체험하게 돼요. 복음 체험은 고통스러운 복음 체험도 있고 굉장히 감사한 복음 체험도 있어요. 네, 그죠?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운 복음 체험을 하죠. 누구요? 이삭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나 고통스러운 복음 체험은 아니로 것을 바뀌죠. 아, 정말로 감사하다. 역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체험시키시는, 언약을 확인시키시는 복음 체험. 저는 이 복음 체험이 매일매일 되고 있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장례 예배 때 어제 우리 우진이가 그 장례식장에서 복음 성구 암송을 딱 큰 소리로 낭낭하게 하는 거예요. 다 들으라고. 근데 우리 주영이가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진이 장난 아니더라고. 이런 거 전혀 없어. 그냥 짜자자자작 나오더라고. 복음 성구. 네. 주영이도 주영이가 더 잘하겠지만 모른다 이제. 긴장해야 된다. 네. 자, 이 우진이가 뭐라 그러냐면 저거 설교 중에 들었던 말씀이다 이런 거. 거기 어른들도 와 있는데 말씀이 들렸다는 얘기죠. 정말로 내 인생에 다른 해답 없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시요 내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네, 우리 복음 성구 가지고 이렇게 딱 묵상하는데요. 어떤 레노트가 자기는 사도행전 4장 12절 붙잡았대. 네, 친구도 의지할 수 없고 부모님도 의지가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힘이 되지 않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해답이 되는구나. 체험한 거. 믿었던 친구도 부모님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사람 의지해봐서 알잖아요. 사람 기대해봐서 알잖아요. 안 된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다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죠. 이거 지금 내가 제대로 가는 거 맞나 싶은데 제대로 인도하시고 말씀 따라하고 있는 그 길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에 있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돼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이 이름의 권세는 모든 만물과 흑암 세력을 복종시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다니까요. 네. 이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하고 계시다. 또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올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벌써 이제 응답하실 것 같아요. 또 응답해 나가고 계신 분들 보이고. 네.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로 70제자, 70지역, 70세계화 운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 편집시켜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면서 그거는 따라오게 될 겁니다. 자,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 잘만 붙어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으면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도다. 뭐죠? 우리는 잘 붙어있어서 잘 붙어있고 네, 잘 따라만 가면 하나님이 어느 날 되어지게 네, 그리고 어느 날 누려지게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이 복음 몰랐을 때요 신앙생활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버지가 왜 하필 목사냐, 네. 왜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서 나는 오락실도 못 가고 목사들로 태어나서 이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진짜 최악이다. 근데요 세상의 영적 문제와 이 마귀의 역사 지금도 세상에 일어나는 흑암 문화와 저주 재앙을 알고 나서부터는 어쨌든 간에 내가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정말로 다행이구나. 정말로 최고 감사구나. 그전에는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갔던 친척들 너무 부럽더라고요. 복음 잘 몰랐을 때. 이 복음의 가치를 몰랐을 때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용산에서 사업하면서 돈 잘 벌고 있는 사촌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올해 좋은 말로 할 때 복 받고 싶으면 미얀마 성교비 붙여라. 예 알겠습니다. 벌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딱 왕의 권세를 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오 목사님 바로 붙이겠습니다. 저 나이 많은 형님이 우리는 이 영적인 권세 가진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또 성교에 필요하면 연락할 테니까 기다리고 계시라고 딱 그랬어요. 자, 복음이 체험되면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요 이 말씀이 계속 편집되면요 내 삶에 하나님이 복음 체험시키시는 게 보여요. 그죠? 복음에 버리게 하시는구나. 내 생각 자꾸 버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만 내가 사는구나. 그 안에 있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걸 점점 알아가면서 복음이 체험되면서 뭐가 되냐? 내게 이게 생겨요. 확실한 믿음 생기면서 복음 체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복음 체험은 뭐였습니까? 소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내가 이런 거였어. 나 이런 놈이었나? 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 보잘것없는 놈이었구나. 펑펑 울면서 예수님, 그렇게 내가 예수님 위해서 생명을 얻겠다고 해놓고 난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러면서 그 중심과 복음을 회복시켜 주신 이 베드로는 훗날 반석이 되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죠. 자, 복음 체질,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7가지 축복, 이것이 내 삶에 24시 적용돼요. 저도 오늘 생방송 안 되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이거 왜 갑자기 안 되시게 하는 겁니까? 그것도 다른 날 다 잘 되니까 하필 왜 주일날 안 됩니까? 이 하나님 계획 대체 뭡니까? 제 마음에 주신 거, 저 방송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손수영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세계복음할 미디어 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 마음에 일단 주시더라고. 뭡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흑암 꺾어주시고 천군천사 파송하시고 내겐 천국 배경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7가지 축복. 그죠? 이것이 순간순간 딱딱 적용됩니다. 문제 터질 때마다, 사건 터질 때마다,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일하시면서 공부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걸로 꺾으면 돼요. 요걸로 영적 세계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면은 우리 내면에 이 불신자 상태가 드러나잖아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각인뿌리 체질. 이때도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그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나는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에베소 2장 2절 3절 세상 풍속도 공중원의 자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 그래서 장례 예배 드리는 우리 집사님한테 오늘 이제 지금 10시 이제 발인 예배 인도하기로 딱 매뉴얼 만들었어요. 집사님이 목사라고 생각하시고 인도하십시오. 네. 집사님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그리고 장례 끝날 때까지 어떤 인간 생각, 불신앙의 말 하지 마십시오. 남편한테든 가족이든 누구한테든. 자, 이게 이기는 거예요.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은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내 주장 필요 없습니다. 내 경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때부터 뭐가 따라오죠? 나는 가만히 있고 복음만 누렸을 뿐인데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십니까? 오력을 주십니다.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오력을 주셔서 저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네. 여호와 영에 감동됐구나. 이게 뭐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체험하시고 누리고 전달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내 인생에 이 말씀이 계속 편집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이거를 바로 복음화라고 합니다. 어제 근데 그 신민지 집사님 남편분이 얼굴이
인상이 좀 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가신 우리 전도자분들이 얼굴이 조금 이렇게 흑암이 많이 꺾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우진이하고 그 집사님이 먼저 누리니까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네. 바로와 같이 완악했던 남편도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만큼, 내가 치유되어지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입되어지는 만큼 내 주변에도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변화되어지는 만큼. 그래서 첫 번째 보시니까 복음이 각인되고 기도가 뿌리내리고 전도가 체질이 되면은 실제 내 개인과 가정 이게 영적 문제가 보이면서 이게 해결되기 시작해요. 이번에 목회대학원 가서 저희 부모님 댁 갔는데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왜 치유 사역을 하고 있고 치유 목회를 하는지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 인생에 작품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도자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복음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이 되면은 더 이상 다른 것에 휘말리지 않고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에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없다고 하죠.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죠. 그럼 흑암이 꺾여서 돌아와요. 내가 불신앙으로 대하고 인간 생각으로 하고 그러죠. 그럼 그게 오히려 나한테 또 이 후폭풍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한테 절대 인간 생각, 불신앙 얘기, 세상 기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절대 주권 믿고 정말로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고 응답이 되는 것이죠. 불신앙은 불신앙의 응답, 믿음은 믿음의 응답. 그죠? 복음이 각인 기도 뿌리 전도 체질되면은 내 삶 자체가 이때부터는 24, 25 영혼 뭐죠? 찬양, 감사, 기도, 전도, 2, 3, 7 선교 후대 사역.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 입은 RUTC 방송이다. RUTC 방송이다. RUTC 방송에서 다른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입은 뭐라고요? RUTC 방송이다. 복음만 말해야 돼요. 찬양만 해야 돼요. 기도만 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돼요.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